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전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게 전도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전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노예에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그것도 어떤 노예였냐? 아주 비참한 우상 건설 공사에 돈도 못 받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게 노예잖아요, 그죠? 이게 옛날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노예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어떤 노예냐? 사단의 노예입니다. 사단 노예되어 있는 거 치유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사단의 심부름꾼이 누구냐?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대국이잖아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의 노예돼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광야의 노예가 돼 있어요. 자, 오늘 노예에서 해방되는 치유되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일날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 재앙 속에 있잖아요. 힘이 없고 재앙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밖에 몰라요. 예.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리고 경제가 어디로 흐르고 있냐? 흑암 경제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육신의 정신의 병으로 걸려 있죠. 질병 시대를 맞이했죠. 우리 후대들, 중요한 후대들이 속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하민이는 좀 모르겠지만 하민이가 뭐 저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래 생각해 볼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막내가 저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녀긴 자녀인데 아직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걸 봐야 되죠. 그죠?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복음이지, 복음.
복음이라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재앙시대 막으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의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영적 건세.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은 237 나라에 우리를요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경제 회복할 자로 부르셨어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237 나라에 영적인 의사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후대들에게 있는 흑암 문화를 바꾸도록 하나님은요 건세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앞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속에서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뭐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자,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뭔가 어떤 뭔가 하려고 하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계약이. 하나님하고 통하려고 하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뭔가 체결이 되어야 언약이 되어야 응답을 받든지 뭔가 되지 않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어떻게 붙잡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자, 지금 뭐 이거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불신자였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에덴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 사건이라는데 에덴 동산 사건이 뭐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모르는 이런 렘넌트도 있구나. 이런 금방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사건이 생겼다. 어떤 사건이냐?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걸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거기 만들었을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먹고 안 먹었으면 죄도 안 지었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안전하도록. 그걸 쳐다보면서 잘 보이는 곳에 쳐다보면서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서 굳이 빨간불만 골라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신호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신호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안 보이는 데 두고 있으면 신호등 못 봐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위험하니까 신호등이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왜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고 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선악과라는 거를 주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사단은 직접 안 나타나요.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너 게임해라. 예배하지 말고 게임해라. 예배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싫어 안 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단이 나타나서 안 하겠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단은요 직접 안 나타나요. 훌륭한 사람들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재밌어하는 영상을 통해서, 내가 아주 그냥 감명 깊게 입은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틀린 메시지를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너 힘으로 살아라. 그죠? 너 인생은 너의 거잖아.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받겠죠. 대단하게 성공한 엘리트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영향을 주겠죠. 교회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너 인생은 너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너가 열심히 내고 너가 노력해서 살아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게 사단 말인지 누구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듣는 거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 말을 듣고 속은 거죠. 그래서 사단 말을 선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될 우리가, 당연히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예배보다는 다른 예배를 놓치고 살아요.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무슨 고민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자기는 고민이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고 속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죠. 칭찬했어요. 그래, 바울도 그랬다.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섬기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사단 말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직접 안 나타나요. 항상 안 나타나고 속이는 걸로 나타나죠. 아주 나에게 도움될 걸로 나타나요. 창세기 3장에. 그죠? 나에게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가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놓쳐버려요. 내가 어디에가 더 이익 보냐 이거죠.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안 해요. 그냥 내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 안 해요. 내 자리 없고 내 성공한다, 그게 가능성이 있어야 가지, 내가 유리해야 가지, 안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자, 어디에 노예됐습니까? 나, 돈, 성공, 여기에 노예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창세기는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여기가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원인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빼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믿고 그냥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믿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거는 빼자라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언약은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생명.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구나. 야, 어쩌면 그렇게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재밌는 거, 내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 말씀 놓치는 거예요. 예배 놓치는 거예요. 가감하게 예배는 포기해버리고, 그죠? 가감하게 하나님 말씀은 삭제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거 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육신적으로 돈이 이익되는 걸 하려고 해요. 내가 조금 더 가능성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과연 성공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성공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에요. 사단한테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6장의 네피림이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돼요. 언약으로, 생명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답을. 하나님이 여기에 빠져 있는 줄 아시고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장 뭐죠? 무속이죠. 미신 섬기고, 16장 점술, 19장 우상. 여기에 또 속아요. 이야, 신기하죠. 종교들은요, 이거를
사단 섬기는 걸 모르니까 이걸 자꾸만 후원해줘요. 문화재로 후원해주고 건장하고 막 그래요. 인간이 몸부림치는 건데 여기에 속아요. 뭔가 크게 지어놓으니까 거기 구경 가고 거기 사진 찍고 거기 관광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우상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만들지도 말고 절대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우상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걸 하면 재앙이 오니까. 재앙 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게 그렇게 말씀에 강력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십계명에도 주시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다. 귀신이다. 이건 재앙 오는 거다. 근데 종교는요. 우리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는 다 해도 된다고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막 후원도 해주고 그래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는 작업이죠. 예. 성경에는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금지시켰어요. 아유, 하지 마라. 금지시켰어요. 우상 하면 안 된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운명, 6가지 운명이 있죠. 거짓말, 쟁이 사단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속이는 거죠. 잘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는 건데 자기도 속아요.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기꾼은 내가 사기치는 줄 알고 연기하면서 탁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건 사기꾼이다. 그러나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기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기 무슨 허경영 같은 사람은요. 뭔가 많은 사람들 끌고 막 하잖아요. 자기는 사기꾼인지도 모를 거야. 영적 문제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막 얘기하겠죠. 그런 게 많아요. 이단 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기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니까.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단에게 속고 그렇게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비참하게 망하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뭐냐?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운명에 노예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해야 되냐? 노예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노예된 사람을 치유해줘야 돼요. 노예가 노예인지도 몰라요. 노예가 자기가 노예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노예에서 치유하려고 하면 신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는 뭔가를 자꾸만 이 노예 상태에 있는 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예 상태에서 착하다, 일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어떻게 됩니까? 골병 들겠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노예 상태에서 성적이 좀 좋고 뭔가 더 힘이 세고 그래도 노예예요. 복음은 뭐냐? 노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신분이. 네 성질이 악하고 게을러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죠. 여기에 잡혀있는 상태로는 뭐 남을 잘 도와주고 마음 착하게 먹고 상관없어요. 그게 그래도 노예예요. 노예.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종교는 노예입니다. 귀신을 더 어떻게 잘 섬길까 하는 무서워서 하는 거죠. 이게 하면 안 돼요. 노예라는 말은 그 신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이렇게 쫙 당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종교로 배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뭔가를 천주교에서는 내가 공로를 쌓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벌써 구원받았냐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어가봐야 알지. 내가 쭉 살아봐야 알지. 왜냐?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 노력으로 받는 거니까. 내가 잘 믿고 내가 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해방된 신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고 구원 얻게 하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안 보이니까요. 사단의 노예인 증거 그게요 나입니다. 나.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너가 강해질 수 있다는데, 그게 사단의 노예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 쳤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딱 심어주죠. 여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바로 거짓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노예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거에 노예됐어요. 창세기 3장에 나의 것, 내 것, 나의 유익되는 거 선택하죠. 나 주장하게 만들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게 사단의 노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나의 미래, 내 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미래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틀린 길로 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 하다가요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그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고요.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이고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요 메시지는 지금 뉴에이지가 하고 있는 메시지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나에 걸려 있으니까. 어디가 더 돈 잘 벌고 어디가 더 투자해야 많은 이익을 남기고 어디에 해야 되냐, 굉장히 물질 중심으로 돼 있죠. 내 성공, 내 자리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 노예로 딱 잡아버리는 거죠. 사단의 함정이죠.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강대국 애굽입니다.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게 강대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옆에 있는 미국 강대국인데 사단 심부름 애굽이죠. 애굽 강대국 사단 심부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야 멋있다,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애굽 뭐 그 우상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그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쵸?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하고 있었다니까요. 우상 만드는 노예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는데, 건설 공사하는데 돈도 못 받고 노예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 부러워하고, 얼마나 이게 사단 심부름했냐니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뭘 그렇게 애를 많이 낳냐, 선진국에서 애를 안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생각 속에 그렇게 만들어요. 태어나지도 못하게. 사단은 후대들을 죽이려고 해요.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났다 그러면요 하나님 모르도록 막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요 학대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학대하고요 죽음으로 몰아가요. 어린아이는 학살시키고, 왜냐 사단 노예로 심부름하니까 잔인하게요. 오늘 직분자 교육 때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 가지고 할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막 죽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보니까 모세 통해서 완전히 이 애굽의 우상들 무너뜨리고 흑암세력 무너뜨리고 건져내시죠. 이게 전도입니다. 강대국. 노인 모세 80 노인 모세가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딱 붙잡고 복음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노예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강야에 또 노예가 됐어요. 어렵다는 거, 어렵다는 거. 강야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 없다 그러고요. 먹을 거 없다 그러고요. 지루하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고 막 그래요. 불평하고요. 뭐 모세만 잘났냐 막 이런 얘기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죠. 나도 똑똑하다 막 그러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기 또 강야에서 노예 생활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불신자.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처럼 노예돼 있고 세상 쳐다보고 세상에서 또 노예돼 있고 막 좋은 성적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돈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좋은 거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부럽다 이러면서 노예돼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신앙생활 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또 힘든 일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게 광야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어요. 그죠? 그 광야에서 주셨던 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냐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거 주셨어요. 성막.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거 하나 주세요.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죠. 이 성막의 비밀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성막 어떻게 만들어라, 가지고 와라. 자, 노예하고 온 사람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요 다 가지고 와서 성막 만들으래요. 좀 실력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예 때 제일 어려울 때 그것도 광야에서요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로에서 제일 어려울 때 그때요 하나님은 오자마자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는 거죠. 어렵다고 하는 건 나라는 거에 노예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단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노예예요. 돈의 노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응답을 광야에서 주세요. 성막. 그리고 레위기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뭔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이러면서요 예배라는 걸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냥 어려움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바꾸도록 예배라는 걸 심어주셨어요. 다시는 노예하지 말으라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 하니까 숫자를 센 거죠. 택한 백성
얼마나 중요하냐? 예.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 받아야 될 그 몫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분이 뭐냐? 가서 어디를 차지할 것이냐? 이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다 강야 생활인데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다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이냐. 그러면서 신명기는요, 다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사단의 노예로 있었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이게 쫙 광야에서 또 있었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금방 우상에게 넘어갈 거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걸로 갈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구나. 나와도 노예예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도 노예. 우리가 구원 받아도 이 속에 있으면 12가지 속에 있으면요 계속 사단 노예로 살다가 세상 노예로 살다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거지 종교생활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이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축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노예될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하고 막 하면 뭐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안 되면 또 노예로 살 건데 세상 부러워하면서 살 건데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놓치고 예배 놓치고 살 건데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불평 원망하면서 살 건데 응답은 놓치고 응답은 모르고. 자, 그래서 결론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신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건세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누리라고 노예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완전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노예로 또 세상의 노예로 또 광야 어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며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고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바로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왜 전도자로 렘넌트로 중직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놓치고 불평과 원망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완전하신 복음 붙잡고 해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